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전 세계에서 치러지고 있는 빙하 장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치러지고 있는 빙하 장례식. 2019년 8월 18일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이름이 오크에퀴들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려서 소멸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몇 주 뒤에서는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피졸 빙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올해의 마지막 빙하가 소멸됐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에서도 400여 개의 빙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빙하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1만 개가량의 빙하가 사라질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빙하 장례식, 오크에퀴들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던 사람이 미국의 텍사스주의 라이스 대학의 인류학자인 시멘하우 교수와 도미닉 보이어 교수가 이 빙하 장례식을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상복을 입고 참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스위스의 빙하 학자인 후스라는 분은 이분도 이름이 후스예요.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후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큰 빙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큰 빙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는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타깝죠. 이 빙하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퍼포먼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은 지금 빙하가 없는 자리, 왜 없을까요? 녹아버려서. 빙하가 없는 자리에서 장례식 비문을 세우고 추모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성이 되려는 사람들이 의대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과학도 아니고 의대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그래서 어느 의견 의사를 늘려야 된다와 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의대에만 이렇게 몰리려고 하는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또 의대에만 몰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의 어떤 대학교 교수가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고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또 그 과학자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추모하고 또 상복을 입고 비문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성인들이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이 지성인들이 하는 일들과 좀 너무 이렇게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정신 차릴까? 솔직히 수질 오염됐다 그럼 물은 걸러 마시면 되지. 또 뭐가 오염됐다 그럼 사 먹으면 되지. 지금 공기도 너무 여러분 오늘 공기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취약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외출하실 생각 있으시다면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시고 가세요. 운전하실 때도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공기는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우면은 에어컨 틀면 되지. 추우면은 난방 석탄 태우면 되지.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후의 이제 자연계의 비명을 모른 척 외면해 왔어요. 이런 식. 올여름도 덥겠죠. 근데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자연 생태계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장례식장인 오크에퀴들 빙하의 장례식장에 과학자들이 남긴 비문에 있는 문구가 참 마음에 남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비문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무슨 일을 했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무슨 일을 했었어야 됐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마지막 줄은 이건데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했는지보다는 이제 저질렀는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 장례식장의 비석의 비문의 문구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자연 생태계의 이 종말, 사망, 장례식이 열리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과 맞아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보시면 특히 오늘은 8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나팔 심판은 자연 생태계의 치명적인 부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야기 이제 몇몇 형제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들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있지 않아요. 현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성경에서 가끔 등장을 합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에 이제 바울도 갔었고 또 에스겔도 갔었고요. 또 다니엘도 영적 존재를 만나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간차를 두고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학살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살해당하죠.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한테 죽었는데 현실에서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지상에선 반드시 실현이 되는 이런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영의 세계에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가 죽어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봤어요. 2000년 전에. 자, 요한계시록 8장이죠. 자,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에서 본 광경. 에스겔은 천사들이 사람 죽이는 광경을 봤는데,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니까 영의 세계의 광경이겠죠. 또 다른 천사가 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가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 이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의 3분의 1의 위에 서 있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나무가 타버릴 정도의 화재면 사실은 이제 잔디는 당연히 타버렸겠죠. 그래서 잔디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요. 푸른 풀도 타버렸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가 3분의 1의 식물계가 멸망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열대 우림을 잃었는데 얼마나 잃었냐면 50% 정도를 잃었습니다. 50% 정도를. 각종 화재와 벌목으로 잃었는데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3분의 1, 근데 현실은 2분의 1. 두 번째 천사가 나서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은 이제 어획량 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의 멸종 상태가 약 절반 정도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멸종된 원인은 지독하게 이제 남획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건데 수온 상승이죠.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산성화가 돼 버렸어요. 바다의 산성화가 돼 버려서 바다가 산성화가 되니까 왜 산성화가 됐냐면은 공중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막 내뿜어 버린 이산화탄소들을 바다가 흡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면은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죽냐면 산호초가 죽었어요. 민감한 산호초가 죽으니까 산호초에 살고 있는 당연히 물고기들 죽게 되죠. 물고기 죽으니까 중간 물고기, 큰 물고기 죽게 되죠. 그래서 멸종한 게 절반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나팔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역시 요한이 천국에서 이제 영적 세계에서 본 광경은 물의 3분의 1이 천사에 의해서 쓰게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류는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죠. 사 먹거나 걸러서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 먹거나 걸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대로의 물에 의한 공격을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80억 중에 20, 30억 사이가 수질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또 역시 우리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다른 걸로 덮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물을 이렇게 오염시켰어.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배출할 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를 저렇게 많이 없애버렸대. 세계에 저렇게 많은 불이 나고 있대.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그러면 화석연료와 벌목을 삼가는 행동들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그래? 그러면은 뭘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대요. 이것은 역시 요한이 영적 세계에서 본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과는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별을 거의 못 보죠. 왜냐하면 지구가 지독하게 대기오염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특히 바깥에 나가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나빠서 초미세먼지는 특히 몸에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죠. 없어요. 이러려면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못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 대기오염 문제가 또 심각한데 대기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기가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사람들은 이 대기오염을 가지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이따 나가서 한번 볼 건데 과연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마스크 같은 대책을 세우고 나왔나. 아마 별 생각 없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또 누적되면은 건강에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과 폐질환. 요즘 젊은 여성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돌연사, 심장질환, 폐질환, 담배 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원인이 워낙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안 좋은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심판의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해당되어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가 파괴되는 것도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만 우리는 이 탐욕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더 많이 소모할 것이고 더 많이 태울 것입니다. 멈추지 못할 거예요. 인간들은. 회계 나중에 누군가가 하겠지. 미래 세대의 회계를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노후에 자기에게 회계를 넘겨버리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지만 인간은 그렇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치러지고 있는 빙하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눠봤어요. 만약 빙하가 없어지고 있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의 예언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아유 성경 바보 같아.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라고 하면은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계의 파괴와 질병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앞으로 재앙들이 더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더 남아있다. 나팔 심판은 자연 생태계의 치명적인 부상을 예언하고 있지만 대접 심판은 자연 생태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죽음, 우리가 아까 빙하의 죽음의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대접 심판은 아예 자연 생태계 치명적인이 아니에요.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잔이 죽어도 인간은 삽니다. 잔이 죽어도 인간이 살아요. 대접 심판에 정말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가 태양에 사람들이 타 죽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태양빛에 의해서 사람이 타려면은 뭐 갑자기 태양이 밝아졌다, 세졌다라기보다는 대기권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지구가 뭐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근데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에어컨 틀고 살고 지하로 내려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노출돼서 죽을 텐데, 근데 그렇게 돼도 사람들은 살아요. 자연이 망해도 사람들은 삽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인류는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인류는 완악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또 완악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탐욕 추구 우상 숭배가 자연 생태계를 망하게 했어요.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비문에 써 있는 것처럼요. 근데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죄악이 완악해서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들은 나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요한계시록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연계의 이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사실이구나.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봐야겠다. 내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이렇게 종말을 체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밖을 나가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을 읽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치러지고 있는 빙하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계가 망가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그냥 에어컨 켜고 더우면 카페 들어가고 끊임없이 자연을 괴롭히면서 나만 살면 되지라는 심보로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것을 너무나도 무식하게 부셔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직업을 자랑스럽게 또 사랑하면서 가꾸고 돌보는 마음으로 각 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정신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우리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